출애굽기 32장 33장 말씀 통독하고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또 나눌 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제 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었거든요. 여기 언약을 맺은 언약의 비준이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약을 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언약을 보고 가야 되는데, 언약, 우리는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창조를 처음에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분이 이제 나의 머리이시잖아요. 나는 그분의 지체이고, 그래서 창조 때부터 어찌 보면 한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뭘 낳고 싶어서 딱 결정해서 어떤 애를 낳겠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계획해서 낳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뭐 미래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고 뭐 딸을 낳을 건지 아들을 낳을 건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낳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자기 몸속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한 몸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한 몸인 거예요. 한 배를 탔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되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부모님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하죠.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부모가 나한테 뭐 잘해주면 사랑하고 안 잘해주면 안 사랑하고, 사랑은 이제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또한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 읽으면서도 자주 잊어먹어요. 자주. 그래서 자주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올려다 봐야 돼요. 하늘을 올려다 봐야.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 올려다 보는 또 연습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이제 계속 나오면서 홍해를 건넜고, 이제 홍해를 그분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번 홍해의 그 기적을 보고서도 불평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산교육이죠. 산교육. 우리가 앉아서 그냥 이것은 이렇다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를 주시면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릇된 길로 갔잖아요. 우리 또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이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만
그냥 머리로 어디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해서 달달달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은 박사님들이나 뭐 이 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달인이 되셔서 굉장히 말을 잘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앙도 똑같이 물론 신앙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달달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 그 저도 조금은 예전에 그 말씀이 이렇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해로는 이렇게 글 써놓은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 글도 보면은 이 이해로는 착 잘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눈을 떠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가슴으로 좀 많이 그 전보다는 보고 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도 그렇게 말씀은 잘 이해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뭘 하거나 내 자신의 개인의 신앙 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일도 그렇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성장을 우리가 알아요. 느껴요.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근데 항상 옛날 이야기만 하고 성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퇴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깊어가는 것이죠. 근데 2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20장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법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이렇게 이제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 10계명에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간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러면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언약은 그 오로지 언약 종들은 언약 주에게 순종으로서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순종.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 순종하는 믿음, 순종이 믿음과 같이 가니까요. 그리고 그 순종 아래 있으면은 다른 신을 맺지 않겠죠. 근데 그 믿음에서 엇나가면은 다른 신을 이제 간음에 빠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요. 그리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그 가장 가운데 넷째 계명에 거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안식일을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예배가 형식적으로만 많이 가고 있고 또 외부 이제 바깥에 일반 개신교에서는 또 토요일을 예배할 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날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창조주께서 마련하시는 그 창조의 제7일의 안식일을 그냥 어떤 율법적인 안식일로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율법은 모두 이 모세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이 말씀에 베이식해서 여기에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나아가면서 어때요? 이제 계속해서 불순종과 배도 길로 가면서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의 길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인 거예요. 이 전체 그 구약의 말씀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돼요. 옛날에는 어렵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율법서의 말씀들이 우리 가슴으로 읽어져야 되는 말씀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신앙을 한 지 오래인데 어린아이처럼 지금도 항상 누군가에 의지해서 뭔가 그 애기들이 먹는 음식만 먹고 있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받으러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내가 너희와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인데 너희와 어떻게 이제 그 거하는 성소를 이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받아갖고 올 무렵에 이제 금송아지 배교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의 배교는 다른 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만들어서 이 배도에 빠진 것이죠. 엄청난 죄잖아요. 이거는 중심을 흔드는 그거 죄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32장에 보면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에서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여러 번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의 그 중재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보 역할, 중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종,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이 영원할 수 있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영원히 의지할 그런 언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고의적으로 그분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게 언약의 뜻이거든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과 이미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목숨을 버려버린. 그거는 완전이잖아요. 완전.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보여줄 더 이상의 사랑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점점 알면서 그 언약의 의미와 처음에는 이제 언약이 그 이론적으로 조금 알다가 또 십자가도 그렇고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증거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두 팔 벌려 서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루신 그 모습이거든요. 언약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너무 놀라워서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32장에서는 금송아지의 이런 배교에서 이제 8절에도 보면은 이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 인간의 특성이죠. 나를 위하는 거, 나를 높이고자 하는 거,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참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솔직히는 이 이스라엘이 말이 그렇지 그 광야에서 그 많은 그 60만이 나왔잖아요. 60만 장정만 60만이고 이제 토를 하면 한 200만 이렇잖아요. 근데 그 광야가 얼마나 광야의 그 여정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이제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럼 우리의 삶과 지금 비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지금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많이 불평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환난들이 힘들거든요. 솔직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보이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고한답시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쩔 때는 우리는 또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짧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군가 많이 하고 있으면 그걸 하고 있으니까 듣고는 있지만 돌아서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거든요. 차라리 단 한두 마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렇구나. 많이 뭔가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 누구 목사님의 한국에서 그때 굉장히 좀 신실하신 목사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 설교를 이제 들었는데 백 백인천 목사님인가? 백 무슨 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천마디의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한마디를 들으면 한마디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좀 받고 그렇구나. 되도록이면 자식들에게도 말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부모들은 항상 느끼거든요. 엄마들은 많이 하는데 자식들은 안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누군가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깊이 와닿아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렇구나. 되도록이면 적게 해야 되겠구나. 또 더 적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애들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이 많죠.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려가는 거를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안 내려가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 자신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받지만 이제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조금 눈을 뜨게 되었는데 신앙 교회에 그래도 몸담은 지는 25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행한 지가 지금 한 15년. 그러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스스로 업앤다운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한 환난도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올라갔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서 기쁜 거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맛을 보고 난 후에 저는 막 내가 잘 나가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올라가면 또 내려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올라갈 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막 무슨 누군가가 뭐 하고 있을 때 그냥 염려가 되고 마음이 부담이 가져지고 이랬었는데 그래 정말 우리가 그 내려간 길
그 길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어,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어찌 보면은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고 지금 정말 열심히 잘 믿고 열심히 또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러고 이러지만 결국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또 온 것 또한 내가 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줬고 그 누군가가 결국은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결국은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중보자이시니까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여기 13절에도 보면은 제가 11절도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13절에 보면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언약을 기억해 주소서. 그걸 생각해 주소서. 이걸 다시 리마인드 시키잖아요. 하나님께. 그거를 생각해 주소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판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쓰셔서 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깨뜨리셨잖아요. 깨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판을 갖고 이제 와서 보니까 금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기 말씀에는 이제 첫 번째 이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써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잖아요. 둘 다. 그렇지만 그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 판은 이제 그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율법을 다 그분의 몸으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몸으로 세우신 성서이거든요. 그분의 몸으로 세우신 성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돌판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항상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말씀 안에.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분의 몸으로 직접 성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허는 것은 이스라엘이 했고 다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처음에 에덴의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되었고, 이제 그런 말씀과도 조금 연결을 해서 각자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26절에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 레위. 여기 모세와 아론도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 중에서 그앗 자손이죠. 레위가 아들이 3명 있었잖아요. 게르손, 그앗, 모라리. 그 중에서 모세와 아론은 그앗 자손이죠. 그랬을 때 이 레위가 나왔다고 했어요. 레위가. 그래서 29절에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지파들은 왜 안 나왔는데 그 레위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중재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여기 읽어보니까 다시 산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사진은 간으로 안 했는데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3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장막을 저기 이스라엘의 그 진영 바깥에다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였으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가며 이렇게 거리를 두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오래 머물면서 그 진이 밖에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금송아지 배도 후에 그 진을 밖에다가 장막을 이렇게 쳐서 그거를 해막이라고 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32 금송아지 배도 후에는 보니까 정신을 정말 완전히 이제 차린 것 같아요. 정신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불평할 때마다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정식으로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여기에 보면은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인들을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32장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로라. 이 언약의 우리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언약에서 불순종했을 때는 그거를 그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그러니까는 그 언약 종이 언약 주에게 순종을 했을 때 그 언약 주는 목숨을 바쳐서 그 언약을 실행하세요. 그런데 그 언약 종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는 그게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부러 여호와께서 이제 화가 나서 예를 들면 분노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진 결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계속 보면은 그 33장에
20절에 보면은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반석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씀에도 저는 그렇게 드러나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저기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거기 했을 때도 여호와를 보고 자기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32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한지라.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에도 결국은 우리 자신들은 직접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요. 그분을 통해서 머리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지체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3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항상 우리가 어딘가로 인도가 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주셔서 천사가 우리 각자에게 다 이렇게 호위한다고 하잖아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저는 예전에 항상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 가나안에 갔더니 그 일곱 부족 이 정말 그 강한 부족들이 있어서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내어서 정말 땅을 차지해야 했고 그 땅은 다른 땅에 비해서 이 산지여 가지고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땅이 아니었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 자꾸 그랬을까? 결국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도 했고요. 저기 다윗이. 그래서 젖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또 우리 애기들이 젖을 못 먹으면 죽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젖의 의미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인도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기업으로 삼으실 땅.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땅이잖아요, 땅. 그래서 죄송합니다. 32장의 13절 그 뒷부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은 그 기업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성소를 세우시는 게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세우시잖아요.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출애굽하셔가지고 출애굽시키셔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기업의 산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거기 예루살렘에 성전을 이제 세우셨잖아요. 거기에 거기가 시온산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와 여기에서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이고 기업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보좌를 두신 시온산 예루살렘 거기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등대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대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그 역할을 잘 해줘야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볼 건데 다 못 알아봐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 나라 땅에 이제 복음이 전파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를 입고 정말 사랑하는 이방 백성들이죠. 우리의 처지가 전부 다. 그래서 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정신을 아무튼 엄청 차린 것 같아요. 33장에 보면은. 그래서 백성이 아까 말씀드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 아래 있는 백성들이 되었고 결국은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까 함께어는 올라가지 않지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거기에는 인도해 줄게 이랬거든요.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막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많이 치장을 더 많이 하죠. 근데 별 볼 일이 없을 때는 별로 솔직히 치장을 많이 좀 덜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진멸할까 두렵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우리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읽으면은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불이 지나가는데 옆에 있으면 너희가 불이 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그러니까는 불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어떤 품성의 오해로 읽으면은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이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단장품을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보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때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그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를 더 회개케 하시려고 침례를 주셨고 성령을 주신 이유도 그렇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진짜 우리는 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고 계속 회개로 이끄시잖아요. 회개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 깊이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로 더 그렇게 같이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성장이고 깊어져 가는 것이고 성숙이고 그렇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뭘 많이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든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 뜻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게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함을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다른 식으로 풀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이 처음에는 이제 열매를 어느 정도 맺기까지는 줄기가 이제 자라나는 것이죠. 뿌리가 깊어지고 계속해서 뿌리도 깊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뿌리와 줄기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이제 연결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 포밍을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이제 성숙한 열매로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좀 개념을 갖다 보니까 행함 자체는 완전히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메시지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이고 오늘 나에게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우리에게 정말 와 닿아야 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저는 이 메시지라고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이제 그렇게 자라남이거든요. 솔직히 회개는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그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튼 모세만 혼자 저기 장막에 갔다 오고 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면 그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장막에 서가지고 막 이제 경배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그들이 이 마음 자세가 이제 좀 갖춰준 게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회막문에서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다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모세의 이제 탄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30장에 모세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그랬잖아.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구름 기둥이 거기 회막문에 있고 이제 모세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한 과정에 모세 탄원이 이제 12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이 이제 된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계속 이렇게 크로노라지컬 이렇게 그 순서대로 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이야기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되고요.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리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 중보자의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는 거 항상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식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요. 솔직히 용서하셨던 그 마음이 있고 정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문 앞에서 그냥 두들기고 계시는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못하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정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는 에이 어차피 베린 몸 이미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좀 제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한번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우 이렇게 되지도 않으시나 하면 뭐해. 어차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성장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들을 잘 또 이겨내고 여기까지 진짜 인도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영광을 이거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 모세에게 어, 여호와를 보여달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거기가 4장 출애굽기 3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나 해서 찾아보니까 여기에서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출애굽기 34장 19절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노라. 거기 말씀은 제가 찾고자 하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나와 있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랬잖아요. 33장 19절에 반포하실세. 그래서 33장과 33장과 34장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써져 있네요.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34장 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다시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모세의 이 말이 9절에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0절에 언약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하는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라. 그러면서 11절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
하는 믿음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저는 옛날에 그냥 뭐 구약은 율법 죄를 보여주려고 했었고 그 요즘에 저쪽에 좀 떠들썩하더라고요. 율법은 뭐 다 그러려고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율법주의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정말 이 교회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덮어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제가 다시 여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인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 종으로서 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뚝 띄어가지고 그냥 율법주의와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는 말씀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잘못하다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고 좀 그런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남에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자꾸 이제 일깨우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메시지를 준다고 자기들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실컷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면서 이 어떤 말씀 하나 뽑아가지고 저 사람이 저 예전에 이런 했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뽑아가고 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서 충고로 준 말씀이 정말 와 닿을까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런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걸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더 큰 죄인으로 서는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매이면 나 안에서부터 풀어져야 되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푸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이미 풀린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매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은 나눌 수는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저는 이제 꼭 필요한 메시지 아니면 문자로 이제 주로 많이 주고받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미국 교회를 다니고 미국 사람들과 많이 생활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필요한 걸 문자로 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그 좀 룰이 있잖아요. 요즘엔 좀 늦게 자고 오니까 좀 더 이제 친한 사이는 뭐 10시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아침에는 절대 8시 이전에는 문자 하지 않는 거 보통 이렇게 좀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9시 이후에는 하지 않는 거. 그러는데 그냥 새벽 5시에 이렇게 4시에 누구한테 문자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자다가 이제 전화기로 주로 요즘에 생활을 하니까 시계를 보려고 이제 열 수도 있고 이제 이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다 깨면은. 그러는데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남에게 날린다는 것은 그런 것들 자체가 정말 나 자신도 모르고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개하는 그런 경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첫 번째 이유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장까지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34장까지 계속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